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의로움이에 대해서 나눴어요. 영어로 하면 justice, 우리가 하는 정의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죄진 자를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는 게 정의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한 때를 꺾지 않는 거다.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 거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죠?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쭉 나오겠죠. 그런 정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오늘 첫 번째 절부터 저도 손목 다쳤는데 자, 첫 번째 구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설교는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많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끝나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집에 가서.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했어요.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게 아니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 뭐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 이름에 자녀들 이름을 붙이잖아. 어떤 요셉, 뭐 다윗, 폴, 뭔지 알죠? 바울이라는 뜻이고, 피터, 베드로라는 뜻인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엄청 그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문에 있었던 이름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사실 구약에 나왔던 그 가문 중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들어봤죠? 호세아 들어봤어요? 이게 예수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예수, 예슈아, 예수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나오죠. 구원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침략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침략에서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어떤 왕?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조공을 바치지만 조공을 받는 그런 다윗 왕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육체적, 물질적 이런 기도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해야 됩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대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막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들도 기도를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 갑자기 자녀들이 뭐 어토피 같은 게 막 올라오니까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 자녀분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부부 같은 경우들도 항상 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죠. 새로운 이슈가 생기죠. 싸울 게 많네요. 버튼이 있어. 그죠? 누르지 말아야 되는 버튼들이 있는데 자꾸 분노 버튼, 세상 말로 발작 버튼, 분노 버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많이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문자를 보내면 답장을 해라. 단체 문자 같은 거 말고. 아니면 전화를 했어. 뭐 진수 청년 잘 있어 이렇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럼 부재중이 찍혔잖아. 그러면은 후에라도 문자를 해서 내가 일이 있었다. 아니면 뭐 피드백으로 전화를 하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면 이 사람이 내 존재에 대해서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분노 버튼이야. 분노 버튼. 우리 한 가지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너무 많겠지만 막 그 정도까지 화가 나지 않아도 아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버튼들이 있단 말이지. 왜냐면 우리가 서로를 또 알아가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 그래요? 내가 말해줘요? 아니요. 내가 말해줘요? 아내 같은 경우는 무슨 버튼이냐면 민기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성격 제가 옛날에 성격 검사를 해줬는데 제가 그 성격 검사 해주는 게 있어요. MBTI 말고 했는데 빨리빨리 하는 게 치수가 제일 높아. 저는 느긋해. 그 치수가 제일 밑에 있어. 전 되게 느긋해요. 또 막 급한 일이 생긴 거 바쁘면 더 여유로워져. 마음이 차분해져. 사람이 쫙 깔리거든요. 여기는 막 이래. 그래서 버튼이야. 민기적거려.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너무 막 여유 부린다고. 우리 수정 자매님. 특히 뭐 예배 시간에 늦는다거나 이런 거. 사실 나도 그러긴 한데. 그래요. 닭다리?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요? 뭐가 있어요? 저는 약간 거절을 못 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하라고 약간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하는 아니 저쪽을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몇 개 아내를 쳐다보면서 얘기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잘한다 느낌이 들면은 그냥 안 보거든요. 그냥 막 그거 좀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거 딱 그냥 쳐요. 너무 막 그런다. 너무 막 계속.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다 마찬가지로 무시당하는. 그렇죠. 잘 이해하셨죠? 서로 할 때 잘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말하지 못할 것도 참 많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는 없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귀여워. 한번 얘기해주고 가. 읽어요? 진짜. 우리 아들 어떡하니 진짜. 기도 제목이네 또. 우리 아들 잘 못 읽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인간의 주소는 그거 같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구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생각을 또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신데 우리의 이런 문제에서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어디서 구원한다고 돼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게 오셨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좀 특이한 말이죠. 자기 백성.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인데요.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이 있나 봐요. 진수야, 정윤아 뭐 이런 식으로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면은 막 양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공동 육아가 아니라 공동 목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을이 있으면 그냥 우리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양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기릅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양만 키울 수 없으니까 공동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담당인 이제 양치기가 양을 치겠죠. 그때 양들은 이제 아는 것처럼 눈이 안 좋아. 그래서 앞양만 따라가는데 귀는 밝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주인이 양 주인이 와서 뭐 진수야 뭐 이렇게 이제 경크나 이렇게 부르면 매 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다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주인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세리는 기도할 때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또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혈류병 앓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옷자락을 붙잡는 자. 또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친구들이 지붕으로 친구를 내리죠. 기억나죠? 성경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마음. 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개한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개들도 부스러기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1장, 지금 아직 1장인데 1장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의 내용을 보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들의 족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내가 잘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일주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또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마태복음 계속 말하지만 선지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계속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자꾸 이제 출처를 말하는 거죠. 출처를. 그래서 23절도 사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입니다. 아브라함 맞춰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누구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진짜 이럴 거야? 이 정도야? 주중에 한 번씩 만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겠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럼 12아들을 낳아서 거기에 이제 12아들이 한 명씩 한 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부족. 그래서 12부족이 되는 거예요. 12부족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별로 한 지역을 맡아서 정복해가지고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네 땅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중심으로 한 민족, 한 왕국이 되는 거야. 부족 국가였다가 이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 통합 국가가 되는 거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근데 솔로몬이 하도 개차반이라서 이제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북이 나뉘는 거예요. 한 왕국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척, 따라가는 척, 신뢰하는 척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요. 하나님께 중표를 구해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안 도와줄 거니 막 하지만 막 괜찮다. 막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찢어졌어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자. 위에 있는 아람의 나라랑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막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야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나도 다른 나라를 의지해보자.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싸우려고 막 하는 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 23절 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였어요? 임재라고 생각하면 외우기 쉬워요. 함께하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딱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게 징표야. 잘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밀어내고 버리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백성 만들 거야. 이런 징표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이제 여기게 마태가 그렇게 여겨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깝게는 이사야 7장에서 아까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사야 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잘 봐요. 그래서 7장부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그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면 징표다. 임마누엘이 징표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좀 컸을 때, 그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젖과 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상징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애가 좀 크면 젖과 꿀이 먹을 것이다. 좀 괜찮아지겠구나 나라 상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하기 전에 어릴 때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두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죠? 북이스라엘 아람이랑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8장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누굽니까? 내가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읽기도 힘들어. 마엘살랄 하스바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빠른 노략, 빠른 약탈. 이 말 이름 뜻이 그래요. 빠른 약탈, 빠른 노략.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똑같이 매개한 거예요. 두 나라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스르를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이 아이가 선악을 택하라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더라. 똑같은 말이 이제 8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근데 이 처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근데 아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8장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마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했냔 말이지. 그것은 9장에 나와요. 이사야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보니까 뭐예요? 이 신이야.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이야, 신. 아니 그 아들을, 이사야 아들을 갑자기 신처럼 막 묘사를 하니까 아 이게 이사야 아들을 말한 거기도 하지만 신을 얘기한 거다, 메시아를 얘기한 거구나라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태도 유대인이니까, 또 마태복음도 유대인에게 쓰는 것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아 메시아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정사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거고, 그가 통치하고 기묘자, 기적을 베푼다. 모사꾼이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인도해주고 충원해주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이사야의 이 예언을 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까 임마누엘, 이 예언을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임마누엘.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었죠. 구약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과 성막이에요. 출애굽을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뭐래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야?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있겠지만 뭐래요? 출애굽한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야. 성막이란, 이제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뜻이 뭐냐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칸은 뭐냐? 거하다는 뜻이에요. 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건져내가지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샤칸, 미시칸, 성막을 세워가지고 뭐야? 함께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하려고. 성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부셔버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집트 바로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끝나거든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래요? 너희 항상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날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보고,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본다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웹툰,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나중에 본다면 진짜 민망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이죠. 함께 하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부셔버린 다음에 우리의 이 민망하고 또 더러운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정사를 매셨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모사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충원하시고 조언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 수천 년의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죠. 금방 싸네요. 그죠? 진짜 빠르다. 빠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을 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달려오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뒤로 돌아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수천 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그 수천 년간 우리를 위해 뛰어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바라보기만 하면 돼.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